이제 하나님의 말씀 한번 같이 교독하겠는데요.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그냥 자리에 앉으신 채로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지난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우리 특별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 목사님들이 우리 세우신 교회 방문하셔서 귀한 말씀 주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은혜 받으신 것 같은데 그런 그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저도 이제 4일 동안 다른 교회들을 섬기면서 항상 마음은 우리 교회는 지금 누가 오셨을까? 주차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 찬양은 문제는 없나? 막 계속 마음이 이렇게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유튜브로도 봤지만 설교 올라가기 전까지 우리 지구에 CCTV 있는 거 아시죠? CCTV로 보면서 오셨나 막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저도 이제 4일 동안 우리 분당권에 있는 분리개척 교회들을 날마다 이렇게 섬기게 됐는데요. 이제 연합으로 하는 이 집회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좀 특별한 은혜가 있었고 저에게도 좀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돌아다니면서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3년 사이에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건강하게 다 세우셨구나. 한 교회도 빠짐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이 세우셨구나라는 것을 정말 알 수 있었고요. 또 그러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아름답게 우리들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 기대를 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건 이제 다른 교회 가보니까 우리 교회가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로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세워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4일 동안 여러분 볼 수 없었는데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만나 뵙고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우리 주 안에 산 가족이어서 너무 기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어린 다음 세대 친구들 왔으니까요. 우리 친구들은 이런 시간에 이렇게 조용히 가만히 있는 거 쉽지 않으니까 좀 움직이고 혹시 뭐 이렇게 쪼잘쪼잘 해도 그냥 너그럽게 봐주시고 또 부모님들도 너무 제지하지 마시고 우리 친구들은 또 의젓하게 함께 예배 같이 드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엔 성금요 예배이자 동시에 애찬식으로 우리가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지난 고난주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머리에서만 맴돌지 않고 우리 몸 곳곳으로 전달되어지고 만져지고 느껴지고 실제로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셨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유월절 만찬을 어디서 보낼지 제자들한테 그 장소를 좀 알아오라고 시키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가지고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유월절 만찬 먹을 곳을 이제 찾으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좀 이상한 명령을 하세요. 성 안에 들어가면 물동이 하나를 이고 물을 떠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그럼 그 사람을 쫓아가가지고 우리 주님과 우리 선생님과 우리가 어디서 유월절을 보내야 될지 알려달라라고 얘기하면 방을 내줄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게 이상하잖아요. 아니, 우물가에 물동이 가지고 와서 물 떠가는 사람들 되게 많을 텐데 누가 누군지 알고 어떻게 쫓아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그 물동이를 이고 물을 떠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남자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헬라어에는 남자 여자가 이렇게 성이 단어마다 다르게 돼 있거든요. 남자가 물동이 하나를 이고서 물을 떠가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러면 그 사람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물을 뜨는 일들은 주로 여인들이 하는 일들이었거든요. 네, 많은 여인들이 떠갈 텐데 그 중에 남자 한 명이 물을 떠갈 텐데 그 남자를 쫓아가라고. 그리고 그 집 주인한테 어디서 유월절을 보낼지 물어보면 자리를 내줄 거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을 만나서 찾아가서 이제 이 유월절 만찬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 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서 저와 여러분이 한 두 가지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좀 기억할 것은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함께하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하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게 되시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첫 마디가 바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고난 당하시기 전에 이 유월절 먹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원하고 원하였노라. 간절히 원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이 고난주간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을 왜 이렇게 준비하시고 왜 이렇게 원하셨을까 굉장히 많이 궁금하고 묵상을 많이 했거든요. 왠지 아세요? 오늘 설교해야 되니까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똑같은 설교했는데 오늘 새로운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제가 궁금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왜 이렇게 원하셨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지금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거예요. 절제절명의 순간이거든요. 저 같으면요, 이런 순간에 밥이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도 이제 막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세팅하실 때 저는 가서 얼른 이제 샤워하고 머리 준비하고 막 나가려고 하는데 저희 아내가 저녁 간단하게라도 먹고 가라고 아니야 여유 없어 시간 없어. 그래서 두개 하나 줘. 그래서 두개 하나 이렇게 먹고 떡 뭐 이렇게 돌려서 막 이렇게 먹고 그리고 막 왔거든요. 밥이 어떻게 넘어가겠어요? 저 같으면 밥이 안 넘어갈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 유월절 만찬을 원하고 원하셨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함께 먹기를 원하고 원했던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이놈의 제자들. 죄송합니다. 좀 격하게 표현하겠습니다. 한 놈도 빠짐없이 예수님 팔아먹고 도망가고 배신했던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 예수님 다 그렇게 할 거 다 아시면서도 얘네들이 뭐가 예쁘다고 얘네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밥 먹고 싶으셨겠어요. 밥 먹으면서 그 주둥이 제가 홈그라운드로 오니까 너무 편해져나 그 입으로 음식 들어가는 거 보면 저 같으면 화가 날 것 같아요. 저 잘난 입으로 나를 갖다 배신하지 않겠다고 그래놓고서 오늘 밤도 몇 시간도 못 지나서 나를 부인할 거를 다 아시는데 그런데 그걸 다 그 시간을 너무너무 기다렸다고 하시면서 빵 나눠주시고 포도주 나눠주시고 발도 다 씻어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원하셨을까요? 원하고 원하셨을까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유월절, 진정한 유월절, 영원한 유월절이 시작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유월절 식사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 어떤 의미인지 다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400년 넘게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돼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땅으로 돌아가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 시작하신 그날,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날이 바로 유월절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모든 집마다 죽음이 찾아가서 그 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는 그 재앙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집에 들어갈 때에 이 유월절을 미리 알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른 집은 그 죽음이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절 패스 오버했다라는 거 제가 설명드리고 또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양을 잡고 나 때문에 계신 그 피를 흘리며 죽은 그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또 그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급하게 약속의 땅으로 갈 준비를 하는 그 선배들의 마음들을 기억하는 게, 또 우리를 그렇게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게 바로 유월절 아니었습니까? 아마 처음 그렇게 출애굽하고 나서 1년 지나서 처음 유월절을 맞이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 감동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1주년이 됐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야, 그래, 맞아. 우리 그렇게 종살이 됐었는데, 종이었었는데, 이 양이 죽어가지고 그 피가 집에 문에 발렸더니 정말 우리 죽음이 우리 집을 넘어갔었어. 기억하지? 다 기억하잖아. 근데 여러분, 그게 2번, 3번, 10번, 100번, 수없이 많은 시간이 지나고 반복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유월절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냥 유월절 되면은 그 이전이나 100년 후나 200년 후나 300년 후나 똑같이 집들에서 양들 다 잡아가지고 그 양 고기 구워 먹고 그 다음에 발효시키지 않은 빵도 먹고 다 했겠지만 그 감격이 남아 있었을까요? 저는 어쩌면 시간이 많이 지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 죄 좀 지을 수 있지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 다음 유월절에 통통한 양 한 마리, 아주 값진 살찐 양 한 마리 잘 잡아가지고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제사 드리면 되지.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어쩌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유월절 되면은 습관적으로 그냥 죄를 다 모아놨다가 그냥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보내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었지만 점점점 잊혀져 가고 있던 그 유월절, 매해마다 새롭게 양을 잡아야만 했던 그 유월절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직접 죽으시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진정한 유월절의 의미를 회복시켜 주셨고, 더 이상은 양이나 염소를 대신 잡을 필요가 없이, 이제는 다시는 그런 유월절을 보낼 필요가 없이 완전하고 온전한 유월절의 제사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리시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양이나 염소를 더 이상 잡을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히브리서는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1년에 한 번씩 양을 잡을 필요 없이, 1년에 한 번씩 그 유월절 그 염소를 잡을 필요 없이, 예수님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을 지나서 넘어갔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 십자가의 죽음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대신 완전한 내 몸을 내어주고 내 피를 내어주는 진정한 유월절, 영원한 유월절, 완전한 유월절을 이루는 것이야.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유월절 직사를 그렇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완전한 유월절로 인해서 죄의 사함을 입었고 더 이상 저와 여러분에게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함을 확신하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유월절 식사를 우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함께 원하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을 받는 관계, 진정한 자녀와의 관계,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유월절 식사를 너와 함께 같이 너희와 함께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단순히 문제 해결에서 그치지 않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풍성한 교제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그냥 해결해주고 마침표 찍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제는 한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애찬의 자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깨닫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이 자리를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이제 하나님과 한 상에서 먹는, 예수님과 한 상에서 먹는 영적인 가족의 그 지위가 다시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다시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 사진 한 번만, 그림 하나 준비한 것 좀 한 번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뭐냐면 윌리엄 홀먼 헌트라는 분이 그리신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이거든요. 이제 요 그림을 많이 이제 좀 이렇게 변형해가지고 잘생긴 예수님이 이렇게 문두드리는 그림으로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그게 다 이제 이 그림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그림을 이 윌리엄 홀먼 헌트라는 분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그림을 그렸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요, 그냥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기계적으로 해결해 주신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던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의 그 따뜻한 가족 안으로, 그 사랑 안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으로, 따뜻한 식탁 안으로, 가정 안으로 초대하신 놀라운 사건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그림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발밑에 굴복시키는 정복자가 되길 원하셨다면 저렇게 한밤중에 등을 들고 맨발로 서서, 뭐 보시면 맨발이거든요. 맨발로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안에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계시겠습니까? 그냥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로 끝나셨다면 저렇게 기다리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면서 우리가 그 문을 열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한 가족의 기쁨을 누리기를, 정말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하기를,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처음부터 원하셨던 그 관계를 이제 새롭게 시작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셔서 유월절 만찬을 한자리에서 그렇게 배신하고 도망가고 팔아먹었던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뜨겁게 다시 한번 확인되어 주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기억하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6월절 만찬을 원하고 원했다가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 잔을 나눠주시고 떡을 나눠주시고 하시면서 이 떡과 잔의 의미를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게 19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면서 이 떡의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떡을 덩어리에서 떼어 주시는 것은 자신의 몸이 찢기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떡을 먹는다는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잔을 따라 주시면서 매년 잡아야 하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닌 완전하고 영원한 새 언약을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를 예수님이 흘리셨다는 것을 이 잔을 나눠주시면서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떡과 잔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념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기념하라는 게 기억하라고. 이번에 이제 고난주간 지나시면서 여러분 이제 성도님들이 정말 생각지 못했던 많은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반가운 목사님의 말씀이어서 좋았다는 이야기도 듣고 또 잘 모르는 목사님이었는데 이렇게 참 말씀을 잘 전하셔서 은혜 많이 받았다고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받았다고 또 늘상 우리가 듣던 저를 통해서 듣던 그런 그 스타일의 말씀이 아니라 아주 다채로웠었잖아요. 매일매일이 다채로우셨죠. 그래서 굉장히 버라이어티하게 새롭게 그 말씀을 듣는 그런 기쁨이 있으셨다고 그런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은혜 받으신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적용도 하시고 느끼는 점이 있으셨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네, 저도 불안합니다. 지금 저도 이게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이거 다른 걸로 바꿀까요? 네, 괜찮을까요? 네, 그냥 괜찮으면 그냥 할게요. 네, 조금 네 괜찮아요. 다시 어디서부터 해야 되죠? 그렇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 바꿀게요. 제가 불안해서 안 될 것 같아요. 간사님 죄송합니다. 이거 죽여주시고 얘를 좀 살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죽여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죽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아까부터 이렇게 바꿀 걸. 이제 고난주간에 받는 은혜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안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 불안함이 뭐냐면 내가 이번에는 은혜를 받았는데 또 내 삶이 얼마 가지 않아서 엉망이 될까 봐. 내가 이번에 그 말씀에 되게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내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금방 이 말씀 다 까먹을까 봐. 내가 이번에 말씀에 또 우리 기도하는 시간에 찬양의 은혜 받아서 나 앞으로 열심히 기도도 좀 해보고 말씀도 읽어보고 예배도 좀 잘 드려보려고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살아보려고 그렇게 결단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조금만 지나면 또 다시 제자리일까 봐.
아니면 그냥 더 엉켜버리고 또 더 엉망이 돼서 내가 더 좌절할까 봐. 그래, 난 안 돼. 내가 그러면 그렇지. 그런 자괴감에 빠질까 봐 벌써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미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가운데는 이런 은혜를 받았을 때 오히려 그런 생각 때문에 두려운 마음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림을 하나 발견했거든요. 사진 한 번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바느질 해놓은 건데요. 여러분, 바느질 이거 보면은 어떤 것 같으세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막 소근육 발달 위해서 막 이렇게 삐뚤빼뚤 연습해 놓은 것 같으시잖아요. 엉켜 있고 엉망이고 뭐 모양도 없고. 내가 은혜 받을 때도 분명히 있는데 내 삶을 쭉 보면 내 삶이 다 엉망인 것 같아요. 엉터리인 것 같아요. 엉망진창인 것 같은 거예요. 꼬이고 엉키고 제멋대로이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가정에 돌아가면,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면, 엉망인 집을 보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남편을 보면 금방 받은 은혜는 다 없어져 버리고 화가 올라오고, 내가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고 싶은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려고 할수록 나는 사람들한테 바보 취급당하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려고 하는 게 점점 더 답답하고 힘겨울 때가 너무 많은 걸 느끼는 거죠. 내가 이제는 좀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 좀 헌신하면서 살아보겠다고 결심했는데 병원에 가봤는데 심각한 병의 진단을 받게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은 헌신하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헌신은커녕 지금 내 삶, 내 감정 지키기도 버거운 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뭐 우리 인생만 바라보면 그런가요? 부모님들이 자녀들 바라볼 때 불안하고 두려우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들 아직 많은 인생이 남았는데도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가 뭡니까? 내 인생 엉킬까 봐, 꼬일까 봐. 그럴까 봐 전전긍긍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조금 전에 그 실처럼 그 실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바느질 사진. 이렇게 꼬여버릴까 봐, 엉망진창 될까 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 엉망진창으로 수놓아져 있는 저 바느질이요, 사실은 그 다음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이 아름답게 수놓은 자수의 뒷면이었습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참 엉망진창이에요, 인생이. 우리 편에서 보면 참 꼬여 있어요. 우리 편에서 보면 이건 아무 모양도 아니에요. 이건 실패한 것 같아요. 이거 어디다 내놓을 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편에서 보면 그런 엉망진창인 그 바느질의 모양이 사실은 위에서 하나님에서 보실 때는 아름답게 정교하게 수놓아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배신할 것도 알고 있었고, 도망갈 것도 알고 있었고,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그 제자답게 살아가는 건 만만치 않을 거라는 것 예수님 너무 잘 알고 계셨거든요. 또 좌절할 수도 있고 또 낙심할 수도 있다는 거 다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네 힘으로 이룬 것 아니고 나는 네가 그럴 줄 알면서도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자신을 다 내어줬으니까 네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네 편에서 보이는 대로 네 인생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를 아름답게 수놓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그날 저녁에 그 식사 자리를 함께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아도 다시 실패하고 다시 엉키고 또다시 꼬이는 인생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네가 네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또 네 편에서 보이는 걸로 네 인생 단정 짓지 말고 나를 기억하고 내 은혜의 식탁으로 좀 나오라고. 네가 아니라 내가 하고 있다고. 완성되지 않아서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는 이렇게 아름답게 수놓아가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념하라고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우신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은혜롭게 보내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이 고난주간을 마무리하면서 이 그림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엉키고 꼬이고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아름답고 정교하게 수놓아지고 있는 과정인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만찬을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하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름답고 풍성하게 이뤄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는 길이 예수의 길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길이 내가 예수님처럼 돼야지 하면서 이 악물고 참아가면서 가는 게 그 예수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식탁에 앉아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가는 길이 예수의 길입니다. 그 예수의 길을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